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합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으스리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라기를 우리가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곳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5월 월삭 새벽기도에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던 요셉에게 요셉의 이름을 그 애굽의 말로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부압 바네아라는 이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이게 살아계신 신의 말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의미 있는 뜻인 줄 모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요셉의 이름을 이 애굽 왕 바로는 사부납 바네아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문장을 그에게 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신에 관한 그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왕이 바뀐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그리고 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그때에도 이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왕이 일개국의 그 당시 제국의 왕이 일개 신하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참신이다. 신들 위에 있는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군사와 군사가 전쟁을 하고 이 나라의 군병력과 이 나라의 힘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다. 왕의 주제이다라는 말은 모든 이 땅 모든 왕들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대단한 말 아닙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고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벨사살 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세 친구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거는 성경에서나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성경에나 있는 말인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 성경에 이 왕들, 이방 나라 왕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요셉의 신앙을 보고 신앙인들의 신앙을 보고 고백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왕비 에스더 그의 신앙을 보고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할 때 애굽의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보는 것은요. 3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가드 왕 아하스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댐데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드 왕 아기스가 이 3절에는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 5도시가 모여져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각 나라 지방의 방백 대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신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3절이 그렇게 변론을 해주죠.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27장 7절을 보면요 1년 4개월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도 시간이 좀 더 몇 년이 흘렀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몇 년을 같이 가까이서 지내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 속에 깃들어진 그 신앙의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도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선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가드 사람 아기스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대요. 여러분,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왕에게 전가되어서 왕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9절에도 나타납니다. 아기스가 다윗은 이 전장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 백성, 자기 군대와 자기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 다윗의 생애에 5점을 남길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어쩌면 이 전쟁에 만약에 참여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군대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5점을 남길, 실수를 남길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로잡아 큰 소리를 치죠. 아기스 왕에게. 9절 말씀이 아기스가, 이 다윗이 큰 소리를 치니까 아기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 대단한 겁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다닐 때 몇 년을 나와 함께 거하는 동안에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었다. 이 말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는 사분합 바네아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줄게. 사분합 바네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전령이 어떤 것입니까? 전령은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임무를 하는 사람이 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령.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령은 그 보낸 자가 시킨 말을 합니다. 전령은 가서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보낸 자가 시킨 말을 해야 되고 보낸 자가 시킨 임무를 하는 것이 전령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 29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웃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지탄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농사는 짓지를 않았지만 그 할아버지 때에 물려받은 토지가 좀, 그 논이 있었습니다. 논이 좀 큰 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물대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너가 되고 너가 되고 너가 되고 너가 되고 하는. 근데 저희 아버지 딱 차례가 됐을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지,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야, 김장로, 너는 장로해라. 장로, 양보해라.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라는 말, 김장로, 자네는 장로 아니라 양보해라. 양보. 그래서 논에 물을 이렇게 제때 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해에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데보다도 더 큰 풍년을 주셨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엄연히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한마디 하면 그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평소에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장로, 자네는 장로 아닌가? 양보해라, 양보. 그 말이 통용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웃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이웃 사람들하고 적대시합니다. 막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삐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뭐 이해는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으로 갚으라.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착한 행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와 싸워야지, 그 흑암의 권세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충동실해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생활을 하면서 구분되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게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한 겁니다. 시장터에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싸울 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 교회당이가 왜 이래 싸우나? 시장에서 왜 싸우나? 여가 어디 교회당이가?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고 요즘 교회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도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이방 사람 아기스가,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서 이렇게 있어 보면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몇 년을 같이 있어 왔는데 너에게 악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건 너무나 멋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그것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시간들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는 우리가 떠나면 우리를 사람들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떠난 자리에서 그 목회자가 떠난 이후부터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를 어떤 사람이 떠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평가가 시작됩니다.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령이었다고. 그는 사분합 반해하였다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증거할 주의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전국 경제 어려움 모든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흥예교회 성도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말씀 증거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